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 주자가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년 신앙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청년회 때는 다니엘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시간을 좀 따로 빼가지고 좀 길게 다뤄야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조모임 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 이제 17절까지가 서두고 18절부터 우리로 말하면 성경 강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무시한 채 철저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부인하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으려고 해도 죄의 본성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강간해가지고 12년 징역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량을 다 살았어요. 그러면 안산에 가서 거주하겠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안산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못 들어온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 형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다 형량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거룩한 반감이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런 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문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기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뭘까? 그것은 십계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인간의 죄의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죄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사실은.
한 의사 얘기를 들었는데 홀 어머니가 시골 장터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가게를 차려놓고 아들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홀 어머니가.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 그러나 어느 날 중학교 때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가서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학교를 갔더니요, 이게 그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고 나와서 도시락 갖다 주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왜 학교 왔냐고, 엄마 부끄럽다고 막 난리를 치고 다시 오지 말라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의대를 들어갔고, 결국은 의대 생활을 이제 부모님께 학비를 받으면서 다 졸업한 다음에 자기를 좋아하는 부잣집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를 모시지 않았어요. 왜냐? 장인어른이 병원 차려준다고 집이 좋으니까요, 자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요, 서울에 간 자식이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것도 충격이죠. 그리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아파트에 벨을 눌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느리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놀이터를 데려가서 왜 왔냐고. 나는 어머니 없다 그랬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낭망해서 진짜 시골집에 내려와가지고 혼자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자기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무슨 라면 먹을 때 뭐 삼양라면 좋아하느냐, 농심라면 좋아하느냐, 취향처럼 생각하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보다 큰 악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보면 진짜 악과 고통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고 고통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정확하게 알 때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강연에서도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들어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실제 계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는 하나님이 실제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것은 그냥 신념이고 도덕적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사람의 위로를 주려는 위안의 대용품이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 듣게 하려고 너 연탄 귀신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이 밤 밖에서 놀다가 이제 점점 캄캄해졌을 때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봄이나 가을쯤 되면요 봄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 연탄을 쌓아놓은 것을 이거 덮어놓으려고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걸 쳐놨는데 그게 펄럭이면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말 안 들 때마다 그냥 그거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랬는데 너 말 안 들으면 연탄 귀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연탄 귀신은 없다. 이게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없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 말 들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엄마기 때문에 말을 들었지. 이제 연탄 귀신 나온다고 뭐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이 연탄 귀신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근거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최순실과 합작으로 국정농단을 했는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을 했으면 일개 아줌마가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 지위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사실이면 이게 중요한 문제, 탄핵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고 탄핵 안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 의미 있느냐 의미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인간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결혼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결혼식을 할 때 뭐하러 결혼식 합니까? 뭐하러 결혼식 합니까?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복잡하게 결혼식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동물들 중에 결혼식하는 동물 봤어요? 그거 없어요. 인간은 결혼식을 그런데 꼭 하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결혼식을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결혼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넣고 싶어 해요. 오늘도 인생을 사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고 싶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활동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생식 본능에 의해서 짝을 만나서 살 뿐이에요. 그냥 인생 사는 것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름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주려고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나는 산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놀라운 것은 궁극적 의미는 전혀 없어진다는 겁니다. 1923년에 진정한 만족, 인생의 만족,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냥이거든요. 이 사냥처럼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사냥꾼 얘기를 한번 그 수십 년 동안 사냥하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엽총으로 탁 쏴가지고 짐승 살갗을 딱 뚫을 때의 그 쾌감, 이거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계속 사냥할 수밖에 없대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 사자 사냥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 갑부들은 1억 5천씩 내고 그 사냥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1923년 이때에 스페인에서 투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그냥 쫙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사냥, 코끼리 사냥했고, 그리고 죽지만 않는다면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를 전전했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전선에서 구급차 운전병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기자를 하고, 그리고 파리에선 특파원을 하면서 놀만디 상륙작전을 참여했거든요. 쿠바에서는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쿠바에서는 군수공장 만들어 놓고 돈을 벌면서 틈틈이 앞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즐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사가지고 2번이나 운전을 했는데 2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고, 결혼을 3번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누군지 아세요? 해밍웨이거든요. 이 해밍웨이가 결국 62세 때 엽총으로 자기 입을 탁 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다. 텅 빈 전구와 같다.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인생이 살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이 주세계 세계. 그리고 살인자, 부자와 빈자, 범죄의 세계. 그리고 노인과 바다, 낚시를 경험으로 이런 것들 쓰거든요. 근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헤맸는데, 그 이름도 해밍웨이인 것 같아요. 길을 헤매다, 해밍웨이. 그런데 하나님 빼고 찾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고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맨 처음에 먹고 살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가 청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번 다음부터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찾게 되면서 서민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가 힘들어요. 반대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이제 순천교회에 이제 옛날 일이니까 지금 목사님이시네요. 그 한 분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엘리베이터를 새벽 2시에 늦게 들어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못 보던 사람이 보통 이렇게 오래 살면은 그 층에 사는 사람은 대충 알잖아요, 얼굴. 근데 조금만 낯설고 너무 옷이 허름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벽 2시에 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죽으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손잡고 내려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한참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당신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새벽 6시였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제 전선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 계속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내도 떠났고 몸도 아파요. 그리고 직업도 잃었어요. 빚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딱 구원받고요.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대요. 빚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도망친 아내가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인간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이 썼는데 거기 보면 존재가치, 소유가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존재가치는 뭐죠? 좀 말이 어렵죠. 청년들이니까 한번. 자, 이 존재가치는 소리를 확대하는 게 존재의 의미예요.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음성을 낼 수가 없다면 금치를 해도 내가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장식품으로 써야지 금치를 냈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해야 자기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의미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다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대로 자기가 되게 수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딱지를 많이 가졌어요. 장난감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아들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부모님한테는 아들의 가치가 그것이 많이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것들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많이 배웠다고,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많이 능력이 있다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만약에 하면서 살아간다면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권력이 없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 인생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보여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강의 때 너무 잘 알고 있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것은 길이도, 무게도, 그리고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면요, 이 궤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반에 선생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수한테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철수야, 예 선생님, 너 바깥에 저 개 보이지? 네? 개는 있는 거야. 저 하늘에 비둘기는 보이니? 네. 비둘기는 있는 거야. 철수야, 저 하늘을 봐라. 하나님 보이니? 아니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랬더니 철수가 끄덕이래요. 이 보다 못한 순이가, 하나님 믿는 순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도 질문할게요. 야, 철수야, 저 개 보여? 응. 비둘기는 보이니? 아, 보인다니까. 선생님 뇌는 보여? 아니, 선생님 뇌가 없다는 뜻이야. 그랬대잖아요. 뇌가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너무 많아요. 공기, 전파, 사람의 마음, 사랑, 이런 것은 실제로 있지만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70%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특히 안 보이면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난 진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진짜 수양관 가서 전도를 해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못 믿어요.
근데 그러고서 또 주차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 믿음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냄새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여러분, 냄새는 코로 알아야 됩니까? 눈으로 알아야 됩니까? 이게 눈으로 아는 사람은 이게 비정상이, 눈으로 안 보이면 난 냄새는 없다고 이러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 I see 그러는데 이 see라는 단어가 알아먹다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그 냄새 맡아 보다 그러잖아요. 들어보다, 만져보다 그러잖아요. 그때 보다가 무슨 뜻이에요? 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직접 보면 직접 총돌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태양을 직접 5분 동안 볼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그 태양을 5분 동안 본다면 눈이 실명할 정도가 될 거예요. 일상 가운데 태양을 늘 알고 있지만 태양 같은 것은 직접 보기도 어렵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충돌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태양의 존재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인간은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 알만한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특히 인간은 더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미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다 했네요. 오감이죠. 그런데 그 금붕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물어본 제가 잘못했죠. 왜냐면 여기 사람이 없는데 온라인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 더 있어요. 엽줄. 이 엽줄로 이렇게 붕어들 보면 엽줄이 있거든요. 그걸로 뭘 하냐면 물의 흐름이나 적이 다가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있으면서. 물개는 감각을 하나 더 줬습니다.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으로 탁한 물속에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겐 특별한 걸 주셔서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자 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게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먼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시간 될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것을 3월 달에 이렇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없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신을 알만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잘 놀고 그랬지만 산에 올라가서 사람이라는 게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참 요즘은 불행한 시대예요. 저는 여기 그 회전교차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플랜카드 10장이 달려있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누구 뭐 해달라고 막 설날을 미스트롯과 함께 이런 거 써있고 그러는데 정읍에 누가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 플랜카드 저렇게 많이 든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나는 무슨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같더니 10살 초등학생이 그렇게 됐다더만요. 야, 진짜 그 충격이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하나 봤어요. 참 안타까운 건 10살짜리가 성인 가요라고 알려져 있는 트로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디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그 아동에게 맞는 그 순수한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추억이 없어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자꾸 산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게 되면 금방 생각이 나. 도대체 이거 왜 생겼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잘 놀았거든요. 정말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도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올라가자마자. 산에 올라가자마자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해지는 것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는데 그럼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지? 옛날에 처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집이 이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진화론 배워보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똑같으면 왜 잡아먹지?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무엇인가? 이게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양심의 소리들이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 약간 의문점은 약간 다른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질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찾게 돼 있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정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보셔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거든요. 이 육의 작용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채워지면 큰 불만이 없어요. 광릉 수목원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백두산에서 가져온 호랑이 2마리를 거기 있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얼굴 직접 보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 물어봤어요. 얘네들 야생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지내는데 불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불만 없대요. 보통 야생 호랑이는 15년 사는데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20년 산대. 왜냐하면 때 되면 먹을 거 주지, 때 되면 짝 맞춰주지. 아무 불만이 없대. 나갔다고 해도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몸의 만족만 있으면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여러분 그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짝 맞춰줄 테니까 감옥에서 30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채워지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죠. 성경 강연할 때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혼. 이렇게 지식, 감정, 의지. 동물들도 이게 있긴 있어요. 동물들도 이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할 때 이게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바람이 반대쪽으로 오게 이렇게 사냥감이 있으면 바람이 반대쪽이 오는 데서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 내 냄새가 반대로 가면 가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좀 살 좀 찌웠다. 저놈을 먹어야지. 뭐 이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하고는 좀 틀려요. 자, 지식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식이 짐승하고 틀리잖아요. 지식 정도가 완전히 수준이 틀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식의 점점 끝으로 가면 뭘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진짜 놀라워요. 예를 들어 보면 수학 한번 볼까요? 인간의 지식의 절정판 중에 하나가 수학이거든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청년들이니까 x는 뭐죠? 온라인이죠. 대답할 수가 없죠. 제가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i, 허수거든요. 허수. 그러니까 허수라는 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닌데 숫자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해를 만드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이게 수학이냐 수학이 아니냐, 이게 수냐 수가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가 이것의 해를 찾을 수 있는 건 이런 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의 최고의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 허수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허수가 사용되는 물리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끝판왕으로 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실제 있는 거예요. 자연 산물에. 리만 기하학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기하학의 절정판이 리만 기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필드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기장, 중력장을 다룰 때 이 리만 기하학을 사용해요. 근데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 기하학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자연세계에 없고 수학으로만 존재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인간 지식의 절정판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태양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중력장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공간이 휘어요. 이해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비추면 여기 지구가 있으면 원래 통과해서 못 보게 되는데 이게 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이게 보여진다니까 이게 증명됐어요. 공간이 휘어 있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리만 기하학. 아인슈타인이 리만 기하학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지식의 절정판이 쭉 가다 보면 하나님 만드신 곳에 그게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마음속도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도 하나님 안에서 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영적 작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를 않긴 하는데 뭐 쓸 수는 있는 말인데 혼과 영이 있는데 영혼할 때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누습니까? 영혼할 때 이걸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누나요? 영하고 혼하고 나눌 수 있나요? 자, 이순신 장군 동상, 이순신 동상 있으면 이순신하고 동상하고 나눌 수 있나요? 단어는 나눌 수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지고 이순신과 동상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 동상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영혼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진노 안 하십니까? 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진노하셔요. 바로 18절에 진노하시잖아요.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한탄도 하십니다. 슬퍼도 하셔요. 한탄도 하셔요.
우리 감정이 죄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감정조차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돼요. 참 희한해요. 이 감정이 하나님하고 딱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과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 죄로 치닫게 됐고 삶이 점점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의지의 결정판이 믿음이거든요. 심지어 순교도 당하잖아요. 왜냐면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도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혼이 있죠. 그러나 동물하고 직접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영이거든요. 영의 세 가지 차이가 있죠. 하나는 뭐죠? 양심. 두 번째가 종교심. 세 번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양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알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여기 양심 없는 사람 있나요? 네. 이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 말로 말빨이라 그러는데 정말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정말 전도하기가 힘든 게 3단 논법을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논리를 세워놓으면 하나하나를 부인해. 예를 들어보면 3단 논법 쉬운 거 있죠. 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2번 사람은 죽는다. 3번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죽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법을 세웠습니다. 좀 이게 당연해 보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하나 시비를 가져요. 왜냐면 1번과 2번이 맞으면 3번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혹시 외계에서 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 소설 사람들이 옛날 사람 하도 3,000년 전 이전 사람이니까 3,000년 이전의 사람은 당군과 비슷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실존했다는 것을 문헌을 찾아야 돼. 그리고 보여줘야 돼. 말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3단 논법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죽는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봤어? 딱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 다 드러내면서 모두 죽었다는 거 보여주고, 보편적으로 죽는다 그러고, 보통 사람들이 다 받고,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 사망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개연성을 만들어서 사람은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워. 그러나 대답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으면 끝은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정보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서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 말만 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강연할 때는 잘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양심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 계시다는 논증이 되는데, 먼저 보셔요. 먼저는 양심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양심은 누군 있고 누군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 작고 누군 크고 그럴 수는 있어도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 서양 사람이나 그 동양 사람이나, 그리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보편적인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그 할머니 있는데 37년 전에 지하철 티켓을 안 끊고 무임승차했어요. 그게 그렇게 양심에 걸린대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양심에 그렇게 달리더래. 37년 만에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뭐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양심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40년 만에 잡혔습니다. 40년 만에 잡혔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편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살았다.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래. 왜냐면 양심이 짓누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그 보편적인 양심이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상대방은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이 없을까요? 양심이 있고 나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 좀 극단적인, 그 다음에 그 히틀러, 일제 만행, 뭐 이런 게 있다 봅시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동에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진짜 그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추악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두순이 한 일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양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프리카 사람한테 물어보고, 북극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옛날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두순이 한 행위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없어. 아예 없다니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얘기해봐요. 조두순은 얘기 듣자마자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 이거는 보편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예요. 만유 인력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은 마치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만유 인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유 인력은 어디서든지 있는 것처럼 양심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히틀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위안부? 참 이런 위안부가 뭘까 진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들도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것은 분명히 누가 들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계속 송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은 만유 인력과 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양심이 늘 어떠냐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수준이. 양심껏 살아보십시오. 양심껏 살아보면 늘 알게 되는 게 양심을 쫓아가면요 진짜 힘들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양심에 있어요. 그러면요 효도해도 끝이 없어. 양심껏 살려 그러면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지금 온라인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근데 안 들으면 찝찝하다니까 또. 그러니까 들으면 들어서 시간 투자하는 게 힘들지만 그 다음은 마음은 편해. 근데 안 들으면 그때부터 숨겨야 되니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괜히 찜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뭘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항상 양심은 수준 위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양심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부모님이 구원받을 걸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이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꾸 내 속에서 뭐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자기가 뭘 배워서 된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자꾸 나니까, 죄를 지을 때 자꾸 그 소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받는 아이를 봤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배워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그 도덕적인 어떤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완전한 자가 줬다는 설명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생존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는 거.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참 거기 보면 비극적인 게 많아요. 특히 황새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새들이 참 희한해요. 여기 알을 탁 깠어요. 큰 놈들 이게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알을 까가지고 2마리가 나왔어요. 2마리가. 그러면 형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이 먹이 주는 거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낳자마자 둘이 치열하게 싸워. 그리고 하나를 결국은 쪼아서 죽이든 발로 내치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황새가 그걸 봐. 이렇게 봐. 하나 죽었어.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막 울고 불고 막 아니면 중간에 말리든 여러 가지를 때 황새는 그걸 봐요. 그냥 지켜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눈동자를 봐야 돼.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어란 놈이요 얼마나 강간을 잘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강간을 해서 뭐냐면 새끼를 베가지고 많은 걸 낳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이지. 그게 적자 생존을 생각하면 인간이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인간 줄이고 양배추나 쥐나 다른 개나 이런 것이 적자 생존으로 많아지면 안 돼요? 또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되나? 쥐가 사람을 공격하면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쥐 못 이길 것 같아. 새가 사람을 공격한다 하면 사람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양심이 도덕적으로 발달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 양심을 상대해 보지 않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진짜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시키고 볼까? 아니요. 이게 볼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없네. 자, 보세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볼까? 오늘 청년들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Can you be good without God? Let's find out. Absolutely astounding. There you have it. Undeniable proof that you can be good without believing in God. But wait, the question isn't, can you be good without believing in God?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 수 있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극적인 선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다? The question is, can you be good without God? See, here's the problem. If there is no God, what basis remains for objective good or bad, right or wrong?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라고요? 객관적인 선과 옳고 그름의 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양심의 토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If God does not exist, objective moral values do not exist. And here's why. Without some objective reference point, we have no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really up or down. God's nature provides an objective reference point for. 놀라운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양심은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Moral values. It's the standard against which all actions and decisions are measured. But if there's no God, there's no objective reference point. All we're left with is one person's viewpoint, which is no more valid than anyone else's viewpoint.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물어보셔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버드 나온 그 무신론자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사는데 의미는 별로 없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기준점이 분명히 있고 목표와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질지도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This kind of morality is subjective, not objective. It's like a preference for strawberry ice cream. The preference is in the subject, not the object. So it doesn't apply to other people. 자,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딸기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취향이에요. 근데 도덕은 취향이냐, 양심이 취향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In the same way, subjective morality applies only to the subject. It's not valid or binding for anyone else. 그러니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도덕 가치관이 양심상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So, in a world without God, there can be no evil and no good, nothing but blind, pitiless indifference. God has expressed his moral nature to us as 죄송합니다. commands 이거 one 잠깐 else. 볼게요. So, in a world without God, there can be no evil and no good, nothing but blind, pitiless indifference.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전도하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 무신론을 완전히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무신론자들이요 생각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 정보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명을 해주고 호소를 하고 올바로 그들에게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리차드 도킨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아무런 사는 목적도 없고 무의미한 상태다. 이 자연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의미 없다. 고로 사는 의미 없으니까 고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이 문제를 자세히 좀 얘기하는 게 좋아요. God has expressed his moral nature to us as commands. These provide the basis for moral duties. For example, God's essential attribute of love is expressed in his comm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command provides a foundation upon which we can affirm the objective goodness of generosity, self-sacrifice, and equality. 자, 보세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자기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사람 받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런 덕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And we can condemn as objectively evil greed, abuse, and discrimination. This raises a problem. Is something good just because God wills it, or does God will something?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논박을 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하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이게 논증을 어긋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서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틀린 것들이 있어요. 네모난 동그라미는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모난 동그라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과부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질문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요. 영원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확 넘어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결혼하지 않은 과부를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적인 질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Because it is good. The answer is neither one. Rather, God wills something because He is good. 자, 하나님은 선을 원하셔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적 모순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냥 알아두셔요. 이거 3단 논법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니까. God is the standard of moral values, just as a live musical performance is the standard for a high fidelity recording. Without your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이거 진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이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음과 가까워지는 게 좋은 소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태도를 갖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The more a recording sounds like the original, the better it is. Likewise, the more closely a moral action conforms to God's nature, the better it is. But if atheism is true, there is no ultimate standard. So there can be no moral obligations or duties. Who or what lays such duties upon us? 그러니까 히틀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생학, 그 열등한 사람은 없애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도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소리를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자, 보세요. No one. Remember, for the atheist, humans are just accidents of nature, highly evolved animals. But animals have no moral obligations to one another. When a cat kills a mouse, it hasn't done. 자, 고양이가 쥐를 죽였다.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고양이한테는 그런 걸 줄 수가 없어. 양심의 저촉도 받지 않아요. 저는 이걸 진짜 봤어요. 우리 집 강아지 양순이가 어렸을 때 옆집 그 뼈다구를 훔쳐왔거든요. 개 뼈다구, 요만한 개 있었는데 와서 뒷발로 막 땅을 파가지고 그거를 탁 담벼락 뒤에 이게 숨겨놓고 쫙 놓아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옆집 강아지가 와가지고 내가 들어도 내 뼈다구 내놔야. 그런데 양순이가 일어나더니요, 왕! 그러니까 그냥 깽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내가 양순이를 잘 관찰해 봤더니 한 번도 뼈다구 훔친 거에 대해서 가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학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Anything morally wrong. The cat's just being a cat. 누구도 이걸 If God 잘못했다고 doesn't 얘기하지 않아요. exist, we should view human behavior in the same way.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으로 진화론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왜 인간만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죠. 분명히 진화된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No action should be considered morally right or wrong. But the problem is, good and bad, right and wrong do exist. Just as our sense experience convinces us that the physical world is objectively real, our moral experience convinces us that. 자, 보세요. 도둑질 딱 하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무신론자가 뭐라면 객관적 이 도덕이 없다, 양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문을 리포트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거 철학 강좌 요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리포트를 썼어요. 뭐냐면 양심도 없고 객관적 도덕도 없다. 그래서 이건 진화된 거다. 막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썼고 너무 잘 썼어요. 글도 예쁘게 썼고. 근데 대학 교수가 F를 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왔답니다. 왜 F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너는 핑크빛 표지를 줬기 때문에 F야. 얘기를 했대.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F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도덕은 취향에 불과한 거고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내가 너한테 F 준 거에 대해서 너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 난 취향은 리포트 색은 파란색이지 이렇게 분홍색은 아니야. 너는 F. 그랬다는 거예요. 불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돌아가서 정말 사람마다 따졌다는 게 뭐냐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따진 거잖아요. 객관적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봐. 이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Moral 없어요. values are objectively real. Every time you say, hey, that's not fair, that's wrong, that's an injustice, you affirm your belief in the existence of objective morals. We're well aware that child abuse, racial discrimination, and terrorism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 나라를 지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잘 알아. are wrong for everybody, always. Is this just a personal preference or opinion? 이걸 개인의 취향이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요, 진짜 대화가 많이 필요해, 진짜. 뭐가 망가져도 많이 망가진 거예요, 상태가. No. The man who says that it is morally acceptable to rape little children is just as mistaken as the man who says 2 plus 2 equals 5. 무신론자가 얘기합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린아이를 강간한다는 것이 이게 만약에 도덕적으로 용납된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2 더하기 2를 5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What all this amounts to then is a mor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자, God. 이게 중요합니다. If God does not exist, objective moral values and duties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와 의무, 양심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do not exist. But objective moral values 자 보세요. 그런데 양심, 객관적 도덕적 가치와 의무, 그러니까 도덕법은 있다는 거예요. and duties do exist. Therefore, God exists. 자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3단 논법입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예, 하여튼 뭐 몰라 나는. 자 1번. 자 보셔요. 모든 법에는 그 만든 이가 있다. 자,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법에는 만든 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도덕법은 있다. 도덕법은 모두 있잖아.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덕법이 있다면 만든 이가 있는데 도덕법은 만든 이가 있는데 그 객관적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단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고 사실은 진화론이나 과학적 증거보다 그런 거 논쟁에서 잘 안 되면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Atheism fail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moral reality every one of us experiences every day. In fact, the existence of objective morality points us directly to the existence of God. 자 보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린 존재 의미나 가치도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방향도 정해진 거예요. 도덕적인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팍 쓸게요. 쓴 김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죠. You know, nobody asked me if I wanted to exist. Yeah, one day, boom, there you are. And you think to yourself, why am I here? 자, 나 왜 살까? 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여기 기독교 변증이라고 돼 있죠. 유튜브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 왜 살까? 난 왜 존재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물어보는 질문이고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Well, what do you think? Is there a reason we're here? Do our lives have any real significance? 자, 삶에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삶에 정말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자, 보세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중요한 논증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Well, that depends On what? on whether or not God exists. Wait, hold.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Boom. There you are. And you think to yourself, why am I here? Well, what do you think? Is there a reason we're here? Do our lives have any real significance? Well, that depends On what? on whether or not God exists. 자, 뭐라고요?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는 난 삶에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Wait, 대답입니다. hold on. Are you saying that my life has no significance because I don't believe in God? No, not at all.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보세요.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삶에 의미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삶에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I'm saying that if God doesn't exist, it doesn't matter what you believe. Our lives would have no objective meaning, value, or purpose. 자, 보세요. 이거 방금 뭐라 그랬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객관적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의미나 가치,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신론자도 인정하고 있다는 Many 겁니다. atheists themselves recognize this. If atheism is true, life is absurd.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삶의 의미,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이렇게 모순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Okay, 겁니다. and why do they think that? To begin with, if God does not exist, then the physical universe is all there is. Which means you and I are just accidental byproducts of nature. Right. 자, 보세요. 우연히 생긴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뻥 하더니 우연히 생겼어. 그냥 자연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면은 자연물처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That means we were not intentionally designed. So there's no purpose for us being here. Whoa. It gets worse. If God does not exist, there is no absolute standard of moral value. You've heard of Richard Dawkins, the atheist. He points out that in a materialistic universe, there is at bottom no design, no purpose, no evil, no good, nothing but pointless indifference. So you're saying atheists can't be good people? No, I'm not saying that. Many atheists live good lives. What I'm saying is, atheism fails to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saying any particular action is good or evil.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이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Oh, come on. After millions of years of socio-biological evolution, humans have developed a sense of morality. We all know it's good to feed a hungry child and bad to torture someone for fun.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이나 요즘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되면서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Of course we do. But that's precisely what atheism cannot explain. If there's no God, then what we consider right or wrong is nothing more than an accident of evolution or a human social convention. So what? I'm good with that. Really? Evolution implies survival of the fittest, not morality. 이 상어를 보여주는 것은 이놈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대요. 특히 자기 생식을 위해서 그 강간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And social convention means that racism, intolerance, and cruelty 이게 사회적 간섭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테러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간을 하든 말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are not really wrong. They just happen to be unpopular. Okay, so atheists need to come up with some objective standard for rights and wrongs. How about this? If an action leads to human flourishing, then we can say it's objectively good. And if it doesn't, it's objectively evil. 자, 이게 진화론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에서 얘기할 때 아주 그 이상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인간 번성을 위해서 도덕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인간 번성. But why think that human flourishing is good? Aren't you being species centric? Why not refer instead to the flourishing of rats or cabbages? 자, 양배추의 번성이나 쥐의 번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뉴욕은 지금 난리가 났대. 쥐가 그렇게 많대. 그런데 왜 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돼요? 진화론의 입장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알 수가 없어. Well, And who gets to decide what contributes to human flourishing? Hitler was convinced killing millions of Jews would promote human flourishing. 자, 보세요. 우생학에 의해서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야 되네. 열등한 민족. And Margaret Sanger thought forcing poor people to be sterilized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 못 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would lead to human flourishing. As Guy Nielsen points out, pure practical reason will not take you to morality. 뭐 하나 예를 들면 영화에 뭐가 있지? 그 어벤져스? 끝에 보면 뭐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애 이름이 뭐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인류 절반을 딱 없애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는 그게 우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냐는 거예요. So if atheism is true, there is no legitimate basis for saying that behaving one way is worse than behaving any other way. So it really doesn't matter how you live your life. Your day-to-day choices are meaningless. that's depressing. So if there's no God, what happens when you die? Well, nothing. You simply cease to exist. Right. So one person lives a kind, generous, thoughtful life. Another lives a horrible, violent, selfish life. It doesn't matter. In both cases, the outcome is the same. Nothingness.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살든 아니면 조두순처럼 살든 나중에 다 소멸하고 없어진다면, 온 우주가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지금 있는 삶도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좋은 것만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또 살 필요가 있냐? So how can their life choices have any objective meaning? Well, it's certainly meaningful if I discover a cure for cancer or save a child's life.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I agree completely. But atheism can't explain why. Scientists predict that eventually the whole universe and mankind with it will die out. So everything comes to nothing. That's why atheist Bertrand Russell says we must build our lives on the firm foundation of despair. No thanks. I'd rather live a happy life. You're not alone. Every atheist has to choose between being happy or being consistent. You can tell the whole world you're an atheist, but you can't really live like one. Okay, so you're a Christian. If your God did exist, how would that change anything? If Christianity is true, then each one of us is here for a reason, and life does not end at the grave. And God, He's the absolute standard of goodness. He knows you, He loves you, and He intentionally created you. So your life ultimately does have objective meaning, value, and purpose. That means you can live a life that's both happy and consistent. Well, that doesn't prove Christianity's true. Agreed. I'm simply pointing out that for Christians, living a life that is both happy and consistent is possible. For atheists, it's not. So, what are you going to choose?
너무 중요한 마지막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고 더 삶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무엇을 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알만한 것으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낸 것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인용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 또 가치, 그리고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